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완전한 성령의 인치심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심을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사실적으로 더욱더 깨닫고 누리는 최고의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부산의 마이크를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켜져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나를 살리기 위한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성령으로 인을 쳤다라는 표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셨느냐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성경대로 알게 된다면 또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누리게 된다면 성경 그대로의 전도운동이 여러분들에게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예정에 의한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그 비밀을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3절에서 6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나오고 7절에서 12절까지는 성자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나오고 13절에서 14절은 믿음과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의 은혜가 나오며 그 성령이 이제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하게 되는 놀라운 비밀이 에베소서 1장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신약 성경을 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뭐 초대교회가 한 가지 메시지만 했습니까? 라고 반문하지만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만 봐도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그리스도를 강조하려고 하는지 잠깐 전체 본문을 보고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3절에 보세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스도 바깥에서 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에 속한 그냥 복이 아닙니다.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합니다. 이 복이 뭘까? 사실은 하늘의 천사들이 역사하고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수 있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킬 수 있고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다는 모든 사탄의 권세,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복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이거는 돈 가지고 육신적인 축복 가지고는 비교가 안 되는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4절에 보세요. 또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답니다. 그냥 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각 절마다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강조해요. 5절에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했고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이 사랑하는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다양한 표현으로 계속 그리스도를 말해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 그가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7절에 우리는 또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가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또 그가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7절에는 그리스도 한 번, 그 두 번, 그의 피 세 번, 세 번이나 또 강조합니다. 계속 그리스도요. 8절에 이는 그가, 이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고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그가 누구죠? 그리스도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으로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가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또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려 합니다. 11절에 모든 일을 누구의 뜻의 결정대로? 그의 뜻, 그리스도의 뜻의 결정대로, 우리의 뜻대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또 누구 안에서? 그 안에서, 누구죠?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찬송이 되려 합니다. 13절에 또 나옵니다. 그 안에서, 미쳤어요. 사도 바울은 계속 그리스도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의 뜻대로 그의 선하심을 따라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어디 안에서?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또 나옵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성경이요. 성경은 계속 그리스도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강조되어져야 되느냐가 아니라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자는 그 이름이 우리 입을 통해서 선포될 때마다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들이, 죄와 저주의 세력들이, 하나님과 단절된 세력들이 무너진다는 걸 알게 되어 있어요. 이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압니다. 영적으로 공격을 많이 받아본 사람들은 알고 있다니까. 강단에서 목회자의 입에서, 사역자의 입에서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선포될 때 눈에 보이지 않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다쳤던 모든 문들이 열리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의식불명으로 완전히 코마 상태로 식물인간 상태로 있는 사람에게도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영혼이 듣고 사탄의 세력들이 듣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아예 통제가 불가능하게 발작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싸움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말을 해야 된다가 아니요, 말할 수밖에 없는 비밀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한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 구원의 완성은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살리기 위한 사역이라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고, 구원은 실질적으로 딱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완성시켜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이라고 말합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해 버렸다니까. 그 순간부터 그 사실을 나의 십자가로, 그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는 자에게 완벽한 효력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거는 설득이 요구되지 않아요. 이해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로 믿어지는 순간 나의 십자가가 되고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의 예정하신 택한 자들을 통하여 성경대로 적용시키고 확정시키고 실제로 어떻게 누리게 하는 일이냐, 이게 사실은 목사와 교회의 역할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진짜로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 이제 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어떤 문제와도 관계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가도 관계없다, 이 믿음 들어가면 끝이 나니까. 그 시작이 뭐냐? 성령의 인치심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한번 따라한 게 성령의 인치심이 아닙니다. 진짜 내 인생 전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영혼의 생각의 마음의 중심에 살아가야 될 이유와 의미의 인치심이 시작되면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변화시킵니다. 저는 그걸 믿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변했다니까. 고신 측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정말로 보수적으로 잘 양육됐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한 번 듣는 것이 아니라 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완색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이 복음이 계속 나를 살릴 수밖에 없는가, 거기에 대한 근본의 답을 저는 찾지 못했었어요. 제가 23살 때 그 답이 찾아지고 나니까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만나는 자리까지, 심지어 저는 미국 휴스턴에 있지만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릴 예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 시작이 성령의 인치심이요. 첫 번째로 13절에 이르는 것처럼 이 성령의 인치심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구원이 적용되는 순서가 있는데 13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진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입니다. 아멘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럼 진리의 내용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진리의 내용입니다. 아니 그걸 뭐 맨날 왜 그 소리만 하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전에도 강조한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알고 트럼프 대통령을 안다니까 그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알아야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알아야 돼요. 이게 쌍방간에 알고 교통이 되어야 아는 거라니까. 저는 골프를 칠 수 있습니다. 짝대기 갖고 휘두르면 돼요. 그런데 타이거 우즈가 치는 거하고 다르다니까. 치는 거는 치는 건데 저는 공을 던질 수 있어요. 야구공을. 저도 예전에 그 목회자들하고 하면 제가 공 던지면 스트라이크 아웃도 잘 잡고 제가 예전에 소프트볼 그거 하면 막 홈런도 많이 치고 그랬어요. 근데 류현진이 던지는 거하고 제가 던지는 게 다르다니까.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중요한 게임에 공 3개 가지고 정확하게 스트라이크 아웃을 딱 잡아낼 수 있냐, 삼진을 잡아낼 수 있냐, 타이거 우즈처럼 막 수백 야드 떨어져서 딱 쳐가지고 홀컵에 가까이 붙일 수 있냐? 그건 딴 이야기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냐? 왜 이걸 강조하냐면 진짜로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믿는 사람은 말하는 게 달라져요. 행동하는 게 다르다니까. 문제 올 때 문제 앞에 딱 섰을 때 달라요. 홍해 앞에 서서 다른 말을 한다니까. 요단강 앞에 서서 다른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골리앗 앞에서 떨지 않게 돼 있다니까. 용광 앞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할 수 없다. 왕의 손에서도 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능히 건져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니까. 사자굴을 던지움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천사가 그 사자 입을 봉한 걸 체험하게 돼 있다니까. 그렇게 알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냐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지금 예를 들고 있냐 이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새 한 마리 떨어진 것도 하나님 허락해야 되고 들풀도 다 입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을 안 두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사는 너희들이 왜 그렇게 염려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너희 신음에도 내가 응답한다. 불꽃같이 너를 지키고 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일어나는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돼 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두려워하지도 마라. 염려도 하지 마라.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다. 이런 상황에도 예수가 그리스도 맞냐?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 질문을 하는 거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다 끝났다, 말만 끝났다 이 말이 아니고 그 의미라면 정말로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맞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초조해하고 막 인본주의 쓰고 방법 쓰는 걸 안 믿는 거잖아요. 불신자가 하는 거라니까. 그거는 그렇게 확인해 보라고 자꾸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정말 믿어진다면 어떤 상황이 돼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살았던 삶을 살고 있게 돼 있다니까. 내게는 계속 복음이 증언되어지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운동문이 열리고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 속에 있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바보라서 맨날 여러분들 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 다 끝났다 자꾸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진리의 내용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또한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을 얻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 간단해요. 구약 성경 39권도 모세오경은 제사장 이야기,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거는 왕들의 이야기, 또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선지자 이야기, 구약 성경 39권도 선지자 이야기, 제사장 이야기, 왕 이야기하니까 즉 오실 메시아 이 세 가지 직분을 완전히 이룰 참선지자, 참제사장, 참왕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이루는 메시아가 오면 모든 문제 끝난다. 신약 성경이 뭐냐?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요. 새 직분 머리에 기름을 부었거든. 선지자, 제사장, 왕. 왜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왜 참제사장이 와야 됩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가 해방되어야 되기 때문에. 왜 참왕이 필요합니까? 사탄의 권세와 사망 권세가 깨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은 일시적으로 하나님 만난 길을 말하고 죽었고 반복적인 짐승의 피로 제사를 적들과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지만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기는 참 선지자가 왔다. 자기의 피로, 짐승의 피가 아니라 골고다 언덕에 다 한 번의 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참 제사장이 왔다. 친히 자기 몸을 찢어서 정령 죽으려는 약속대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참된 소망과 승리를 주시는 참된 왕이 왔다 이 말이요.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제는 이분이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다. 그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의 믿음이라니까요. 아멘입니까? 저도 신앙생활 48년 했습니다. 모태신앙이라서. 좀 있으면 50년 됩니다. 저도 신앙생활 좀 했다니까요. 이게 안다라는 개념들이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시간 가면 갈수록 진짜 이게 세밀한 부분까지 믿어지고 세밀한 부분까지 아니었구나. 내가 또 안 믿고 있었구나. 내가 또 불신앙했구나. 내가 또 인본주의했구나. 내 의가 또 드러났구나. 내가 또 그리스도 앞에 나섰구나. 또 내 혈기가 드러났구나. 아닌 걸 계속 그리스도의 십자가대로 숨을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바울 서신에 다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서 주 안에서 그의 뜻을 따라 계속 그리스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알아요. 바울이 왜 이런지 안다니까.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하는 이 사망의 무슨 누가 나를 건져내야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법적으로 인치고 해망했다. 이걸 알아라. 그러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구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사탄 문제, 죄와 저주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고 완전히 모든 해답은 다 결론이 나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복된 소식입니다. 더 이상 부족하길 필요 없다. 우한 질고와도 관계없다. 질병와도 관계없다. 암류와도 관계없다. 사업이 망해도 관계없다. 자녀가 죽어도 괜찮다. 어떤 문제와도 괜찮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복된 소식입니다. 이제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수영 못할 때는 파도 치기 힘들지만 수영을 잘하게 돼버리면 아무리 파도 쳐도 관계없고 파도가 쳐야 재밌다니까. 죄인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예정을 통해 구원받을 죄인들에게 알려주시기 원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데
그 내용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다 끝냈다. 승천하셔서 육신을 갖고 계신 주님은 함께 계신데 성령으로 지금 여기 계시다.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그 사람 속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영원히 그 사람 속에 내주하시며 함께 하신다.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임했다가 범죄하면 떠났어요. 다시 회개하면 임했다니까.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있겠다. 이래서 복된 소식입니다. 영원히 함께 계신데요. 그냥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어떤 것이 착한 일일까요? 당대 생고의 완성입니다. 이제 남은 거는. 이미 성취한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다. 성취하실 언약, 200개 나라가 이 복음 듣지 못하고 있다.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무주국가가 이 복음을 못 듣고 있다. 한 번은 들었겠죠. 우리도 말하는데요. 맞습니다. 한 번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딱 잘라 말해볼게요. 지금 많은 교회가 설교를 불신자가 딱 와서 들었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설교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수준이 높아질수록 옛날에 초신자들, 새가족들 했던 메시지는 넘어서서 완전히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원하는 대로 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한 복음을 주일 설교에서 단 한 번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 불신자가 와서 삽니까? 그러니까 불신자가 가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막 시당이나 아이들이 가서 살아날 수가 없어. 영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복음이 선포되고 있지 않다니까요. 자유주의 신학을 완전히 물들여갖고 예수가 그리스도 원색 복음 말 안 하고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예수님의 나자시심처럼 우리가 섬기고 서로를 위로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고 어우러지고 평화하고 복음 아닌 평화, 복음 아닌 하나됨, 복음 아닌 섬김, 그 육신적인 거라니까요.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사람들이 메시지를 그렇게 합니다. 계속 영적인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근본 문제와 근본 해답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한다니까요.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는지 여러분들 정말로 다른 메시지를 들어보라니까. 통탄할 메시지들이 막 나옵니다. 우리 교회가 잘났고 다른 교회는 못났다. 간이 그 말이 아니라니까. 원래 초대교회는 그렇게 시작됐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자마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못했어요. 계속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안 더하니까 이제 그 메시지를 안 하게 돼버렸다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인의 이름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나의 주인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말인데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떻게 부르리요? 들어보지도 못한 이를 어떻게 믿으리요? 이상한 예수가 전달되어 있다니까. 능력운동, 신비운동, 은사운동, 방언, 귀신 쫓아나고 질병치유에만 강조하는 엘리야처럼 믿고 있는 교회가 너무 많고 세례요한처럼 그거 필요 없어 사회개혁하고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고 해방운동하고 민중운동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을 갖다가 예레미야처럼 막 박애주의, 밥 퍼주고 국수 삶아주고 옷 벗어주고 제하수 개발하고 농사만 가르쳐주지 복음을 안 주는 교회가 너무 많다니까요.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예수님을 지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데가 너무 많다. 진짜 예수님이 누구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냐? 열한 사도도 대답을 못하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 수 있는 참 선지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키는 천재사장이요. 사탄 마귀 귀신 사망문서를 깨뜨린 참된 왕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요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네 반석 위에 네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워주겠다. 그 교회가 참된 교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참된 교회라니까.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 교회에 천국 열쇠를 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만들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원하는 교회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듣겠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전파하겠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들고 걸어다니는 발걸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모든 어두웠던 흑암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그런 발걸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그렇습니다. 전해보면 아무나 믿는 게 아니요,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온 비밀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정한 사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만 열면 왜 예수가 그리스도며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게 원래 교회예요. 다른 말을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계속 24시간 계속 복음이 선포되는, 계속 복음만 전하는 그런 전도자들과 교회가 없어서 선교사들이 지금 다른 거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정말 중심으로 하는 분들도 있는데 너무 많은 비율이 다른 거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할 목회자들과 선교사와 교회를 찾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 배운 자마다 다 내게로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을 예비해 두시고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중에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강단이 되기 때문에. 실선에도 굉장히 큰 한인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장로님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룹이 이제 목회자와 이렇게 막 크게 충돌을 했답니다. 그래, 법을 예전에 만들었답니다. 오전에 한 번씩 평가제를 해서 이게 투표를 해갖고 과반이 안 되면 사임하는 걸로. 그래, 막 이 장로님이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과반을 넘겨가 결국은 이 목사님 몰아냈거든요. 그렇다. 저런데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을까? 안타깝죠. 지금 그런 게 한 교회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많이 싸우고. 지금 한국에도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뭐 자식한테 살습한다고 그래가지고 뉴스도 나고 불신자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분이 그랬다죠. 세습에 반대하는 쪽이 마귀라고. 글쎄요. 지금 아예 참된 교회에 지금 중요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당대 생활을 완성할 내용, 방법, 방향 다 잃어버리고 딴짓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다 둔 거예요. 그러겠죠. 자식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어마어마한 교회 재산과 그 권력을 주고 싶겠죠. 그게 뭡니까? 진짜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지금 교회들이 위태위태하고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이 필요해요. 이 복음만 전하기를 원하는 그 전도자들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이 성령 인치심이 확정돼요. 이걸 조금 확인을 해봅시다. 13절에 보면 또 말씀하시기를 그 안에서 또한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도 보면 구름같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자기들의 능력으로 믿은 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믿음을 주시는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 바라보고 다 승리했지 않냐.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믿음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데 믿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예정을 확정하는 증거 중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했다면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좀 말은 이상한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몇 군데 찾아봅시다. 체크를 좀 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모세도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모세가 빨리 안 내려오니까 출애굽을 한 하나님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출애굽하면서 가지고 왔던 금반지, 금가락지를 꺼내가지고 그걸 모아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막 축제를 벌이고 있었죠. 그러니까 모세가 와가 십계명 돌판을 깨고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모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걸 알았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순간 내 이름은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걸 믿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뭘 또 믿었냐? 절대로 한번 기록된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제발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더라도 좀 용서해 주세요. 그때 33절에 하나님이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는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할렐루야.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온전히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복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했어요.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겠다. 구원받는 사람은 반드시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 시편 69편 28절에 보면 다윗도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옵소서. 의인이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가 의인이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는 거죠. 시편 87편 6절에도 보면 고라 자손들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찬미시를 썼습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민족들을 등록하는 책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 진짜 우리가 여호와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구나.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70인이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고 사단의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라고 흥분하고 돌아오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했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70인 제자입니다. 평신도 중직자들의 이름도 하늘나라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일어나는 결과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바울도 자기와 동력하는 집사님들과 평신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의 믿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똑같다니까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요한도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한 4군데 5군데 더 강조합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고 백보자 심판대에서 하나님 앞에서 천사 앞에서 사단 앞에서 우리 이름을 시인하겠다 그랬어요. 뭐 손희선 집사님 이름을 시인하겠다 이 말이요. 강신용 집사님 이름을 시인하겠다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다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 이름. 한 번 기록된 거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니까요.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17장 8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경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짐승을 숭배하고 짐승,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과 멸망하는 자들이라니까. 거꾸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이걸 통해서 심판대 앞에 책이 크게 보면 두 종류의 책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행위의 책, 또 하나는 천국으로 들어갈 사람들의 생명책, 생명책 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행위의 책을 딱 열면 태어나면서부터 쫙 지었던 죄가 다 기록되어 있냐? 아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행위의 책을 열면 없어요. 십자가로 2000년 전에 끝나버렸기 때문에. 뭐 어떤 목사님들은 딱 열었더니 나쁜 죄를 지었던 건 없고 그냥 빨간 십자가가 있다. 빨간 십자가가 있다고는 안 돼 있는데 행위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행위에 대한 심판을 위해서 죄의 조목조목들을 기록한 것이고 생명록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양의 편에서 천국으로 들어갈 자의 이름만 들어있다니까. 밤낮 없이 참소하는 그 사탄의 참소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렸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이, 아멘입니까? 우리의 의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계시록 20장 12절에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불못에 안 던져진다는 말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안 믿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출생하는 순간 출생신고하면 호적등본 거기 보면 있는데 말아 대개 안 들으면 그래요. 아버지가 네 호적에서 판다 그러는데 호적에서 이렇게 칼 가지고 이렇게 파면 파지는 게 아닙니다. 그 재판 받아야 되고 복잡해요. 뭐 쉽게 파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번 호적에 올라가는 것도 재판 받아가 빼는 것도 어려운데 생명책에 한 번 기록된 이름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신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냐? 기도해보면 아는데요. 그렇게 하면 좀 너무 추상적이니까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 있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중요한 게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성경대로 믿으세요. 우리는 미리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자요, 부르신 자요, 의롭다함을 받은 자요, 영화롭게 하실 대상이 저와 여러분들이니까. 특히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래요? 말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능히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사탄도 포함됩니다. 귀신도 포함되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울 수 없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나고 나는 여호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알 수 있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속에 성령의 인치심이 임했고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이 뭐냐? 쉽게 말하면 타투요. 타투. 영적 타투라니까. 한번 몸에다가 타투로 하면 이거 막 지우려면 도장 찍어 일반 도장은 지워버리면 없어지지만 타투로 파버리면 이거 지우려면 레이저로 지워야 된다니까. 근데 영적으로 성령이 우리를 인쳐버렸어요. 너는 우리로 말하면 너는 내 거. 막 애들 말한 거로 찜 태태태 이거 너는 내 거가 딱 도장 찍듯이 하나님이 구속해버렸다니까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는 말 아닙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많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8장 16절에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있어요. 증언 안 해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있다.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지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해 보면 나를 예정했구나 알게 되어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속받은 사실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 21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진짜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다면 기뻐할 수 없는데 기쁨이 생기고 평안할 수 없는데 평안한 마음이 오고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가 생겨요. 성령께서 주시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함을 주겠다 했으니 달라고 기도해 보라니까. 그러면 알 수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다시 오실 그리스도 백보자 심판 때 딱 심판하는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암만 흔들려도 암만 넘어지고 자빠져도 우겨싸임을 당해도 우겨싸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뛸을 당해도 거꾸로 뛰지 않았다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니까요. 아멘입니까? 특히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번 진실로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즉 예수가 그산 복음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는 거 봐서 옮겨주고 똑바로 못하면 다시 지옥으로 보내고 열심히 하면 천국 좀 덜하면 지옥 왔다 갔다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특히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복음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없다.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기가 막힌 설교를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게 아니고 감동 주는 설교가 아니라 복음을 듣는 자가 살아나는 거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사는 거라니까. 그 복음을 듣는 자가.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오직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만 알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세상에 불러내시는 확실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게 성경의 복음을 통한 성경의 믿음입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인지 아닌지. 요한복음 10장 3절에도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는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한다. 목자의 이름을 다 알고 불러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30절까지 나중에 읽어보세요. 복음 전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여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외에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불택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온 비밀이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이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은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12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못 깨닫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에베소서 3장 4절에 3절부터 4절에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면 진짜 선택받은 영생적 희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고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약속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정을 입은 자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성경의 복음을 듣고 그 성경의 복음을 믿고 그 성령의 인치심을 받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은 성령이 우리 속에 영원히 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한답니다. 기업이 뭐며 보증이 뭡니까?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 여러분들 보증 잘못 쓰면 망하지요. 감옥 같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된답니다. 완전히 책임지겠답니다. 망해도 책임져 주겠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0절까지를 읽어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방인이 그의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마라.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방인들, 복음 듣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러잖아요. 에베소 4장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을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날 더러운 짓 같은 거 다 벗어버려라.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과 뜻대로 사는 인생 살아라 이 말입니다.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이 복음이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해라. 죄와 조져서 해방되는 길을 말해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말해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틈을 파고듭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구속의 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치고 계시는 성령은 떠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는 이처럼 놀라운 겁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부활로 구원을 완성시키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구원을 적용시키는 일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14절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를 살렸구나. 그걸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려고 또한 나를 살리기 위한 성령의 인치심으로 인한 구속의 은혜를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삶을 날마다 어떤 상황에서 누리며 승리하는 성도로 그들 앞에 증인으로 서기를 원해서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택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시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고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가 오늘도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나를 살리기 위한 성령의 인치심이 어떤 것인지를 사실적으로 깨닫고 누리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고 일평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나를 살리기 위한 성령의 인치심이란 비밀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특별히 오늘 말씀이 지식이 되지 않고 나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찔러 쪼개며 나의 모든 것들이 치유되며 회복되며 살아나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성경의 복음의 증인으로 성경의 전도의 증인으로 성경의 끝의 증인으로 살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